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딱 일주일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은 여러분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난 한 주는 짬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빨리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여러분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짬이 안 나서 정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요. 늘 그래도 그리움을 가득 쌓아서 여러분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지금도 얼른 촬영하고 또 나가야 되는데 짬짬이 저는 개인적으로 짬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이든 단 10분이든 그 순간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여러분을 만나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자, 오늘은 슬픔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그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 어떻게 보면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상실감이라든가 슬픔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책 중에 윤득형 박사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슬픔학 개론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슬픔학 개론. 다양한 심리학 개론, 상담 개론, 여러 가지, 개론을 들어봤지만, 슬픔학 개론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 의미 있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내가 죽지는 않지만 내 주변에서는 만나잖아요. 저 역시도 엄마, 아버지를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또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보면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남편을, 자식을 잃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게 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는 언제인가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해결돼 가는 문제들도 있지만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입니다. 늘 평생 내 곁에서 날 지켜줄 것 같았던 부모님, 결혼해서 내가 정말 의지했던 남편, 아니면 내 목숨보다 사랑한 자식, 이런 사람들을 잃었을 때 내가 늘 잡고 있던 밧줄을, 동아줄을 놔버린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관계에서 단절이죠. 관계의 단절.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해 가다 보면 정말 서로 의지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내 지지대가 사라져 버렸을 때 나는 푹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견디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삶과 죽음은 우리가 같이 가는 동무이고 슬픔과 행복은 우리 곁을 번갈아 가면서 나와 이웃이 되고 세계가 되고 늘 우리 삶에서 함께 하고 있다. 슬픔과 행복.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죽음과 행복도 뗄래야 삶과 죽음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쭉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모든 감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라는 표현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늘 내 곁에서 올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잘 만나고 그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고 하죠. 가끔 우리는 슬픔을 꾹꾹 눌러 참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를 꾹꾹 눌러 참기도 하죠. 내가 올라오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눌러놨을 때 그것들이 표현되지 못하고 눌러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압력솥에 압이 꽉 차가지고 뻥 하고 터졌을 때 그 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것들이 표현됐을 때는 그렇게 많은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압이 쌓여서 폭발하듯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슬픔, 아픔, 때로는 화나는 것, 속상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어른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 아 그만하라고. 응? 자꾸 그렇게 말하면 뭐하냐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꾸 표현하는 것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어때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 죽음을 통한 상실감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고 그 슬픔을 만나주지 못하니까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몸으로 이렇게 감정이 쭉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몸은 계속 아프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표현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그게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런 슬픔을 경험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생명의 은인이 될 거예요. 정말 힘이 되는, 멘토가 되는 고마운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경청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줘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나는 과연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있는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다면 마음껏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울게 해주시고, 마음껏 표현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치유가 됩니다. 사실은 상담의 가장 기본이 경청이잖아요. 잘 들어주는 거. 저는 그 늘 최선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나는 존재하지 않게 하고 온전히 상대가 되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가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상담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죠. 저도 모르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끼어들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여러분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남편은 뭐 하세요? 자식은 뭐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이미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죽었다면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거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물음을 던진 사람은 어때요?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괜히 상처를 건드린 것 같고 그래서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 그러셨군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혹시 아프니까 힘드니까 꺼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게 해주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슬픔의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면 그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얘기하죠. 울지 마. 힘내. 라고 그게 위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울고 있는데 울지 마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차라리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란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정을 토로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 결국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서 등을 쓸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울지마 막 이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등을 이렇게 쓸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 경험에는 등을 쓸어주면 오히려 더 그 감정을 느끼면서 더 많이 울기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다가가서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행위는 잘못하면 눈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의 과정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울음을 표현하도록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고 이야기를 계속 경청하면서 가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짧은 표현을, 짧은 말을 건네주는 것이 낫다.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고 눈물을 멈추었을 때 그때 손을 잡아주거나 때로는 또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기도를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실컷 울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보통 보면 어때요? 우리가 속상해서 막 울면은 특히 남편들 그래요. 남자들 울면 울지 마. 응? 왜 울어? 이런 표현들 하죠. 저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막 혼낼 때 막 울면 저도 나름대로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 건데 왜 울어? 네가 뭘 잘해서 우는데? 이런 표현들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강압적으로 그 감정을 억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나 외로움, 공허함,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슬픔은 극복되는 대상이 아니라 슬픔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은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줘야 되는 그런 감정의 영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표현할 때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음껏 표현하고 난 뒤에 손을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괜찮다고 애썼다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훨씬 그 위로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좋을 때 같이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가장 힘든 이야기 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내 삶에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죽음은 내 삶의 일부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상실감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통해서 슬픔에 빠질 때 그 슬픔에서 또 때로는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삶을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사명을 발견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못 봐서 그 그리움을 가득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또 이왕이면 광고도 쭉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하면서 마음 나누어 주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도 잘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